아침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을 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였나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해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참 동안 미국에서 이 목사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턴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는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여 되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매우 신뢰하고 존경을 했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들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또한 기분이 업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3개월이 되자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그 병명이 바로 뭐냐면은 프로제리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프로제리라고 하는 병은 뭐냐면은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3개월 된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늙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도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살 이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비보로 말미암아 목사님 가정은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얻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이와 같은 고통이 그 가정 위에 밀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야 되겠기에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어요. 목사님 스스로가 이런 고난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목사님 자신이 가진 이 영적인 눈으로 자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기만 했던 교인들의 가정,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가정들이 주님의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욱 이런 의문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또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대로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마음속의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씨름을 또 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도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험난한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서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생을 포기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원망하고 가족도 원망하고 이웃들도 원망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프공이 처음 나왔을 때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거칠거칠한 공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골프공 제조업자들이 골프공의 표면을 약간씩 패이게 만들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끈매끈한 아이와 같은 골프보다는 여러분 좀 패인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의 인생 위에 가지는 굴곡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더 고상하게 또 우리를 더 아이와 같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굴곡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누구나 당합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실족하고 낙심하고 신앙까지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굴곡을 어려웠던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뜻을 이루시는 것, 이걸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난도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에 쓰여졌어요. 로마가 멸망당한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이 로마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인데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가 이방인의 칼날 아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로마의 신인 태양신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노마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노마에 구간되어 있던 교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져서,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뜻이 있어요. 그때 당시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봐야지. 내가 본 손해, 내가 본 어떤 고난만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족하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크리스찬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죠.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킨포스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은혜를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를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라고 준 건강을 가지고 세상 향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다라고 파스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그 기머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만 있다면 신앙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게 되죠. 여러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고난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당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자 그는 36개의 주령당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인적이 없는 광야로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는 얼마 동안 지냅니까?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40년 동안의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모세는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고난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문제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 고난이 계속 1년, 2년, 3년, 40년 계속 연장됩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은, 여러분, 광야 생활은 1년만 해도 마칠 수 있고 2년만 해도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뭘 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죽임당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잠시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해주면은 그냥 뭐 감사드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월이 얼마예요? 40년 동안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선한 고난을 당하거든 빨리 여러분 신령한 눈을 열어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1년 갈 것이 2년 가고, 2년 갈 것이 3년 가고,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에 주는 은혜가 뭐예요?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 성공하거나 번영하거나 지위가 올라갈 때 여러분 단 자아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우냐? 이걸 우리가 알아요.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알지 못해요. 교만이 무서운 것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닭과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가 몹시 고픈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인가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장닭 한 마리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에야말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여우가 살금살금 장닭에게로 다가갔는데, 아이 예민한 장닭이 여우가 오는 것을 알고는 날라서 감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장닭을 여우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우가, 그래도 여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닭을 보고 말합니다. 장닭아, 내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도 너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닭이 없더라. 그러니 한번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듣게 해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나는 돌아가마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장닭이 저 감나무 꼭대기에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에 그냥 으스러져가지고 교만 낮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탁 치면서 꼭껴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가 있다는 말이 장닭아 네 노래는 언제 들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내 사이가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조금만 내려와서 울 수 없겠니? 하고 그랬어요. 이거 장닭이 또 으쓱여가지고 반쯤 내려와가지고 또 날개를 친 다음에 꼭꼭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여호가 있다는 거야. 야, 이왕에 들려줄 거 아예 밑에 내려와서도 한번 울어주죠.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닭이 땅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꼭꼭 할 때 그냥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의 닥쳐진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참된 자아를 찾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단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호화롭게 아마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마는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돼지 먹이는 목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여의치 못해가지고 하룻밤은 밤하늘을 맞았던 이불 삼고 들어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찬양합니다. 자기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품꾼들도 수두룩한데 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는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요. 그래서 이 탕자는 거기서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리 없으니까 나를 집에 있는 품꾼들 중에 하나라도 써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디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뭘 하면은 얼마든지 다 성공하고 그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가진 걸 다 탕진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인생 끝장이 와가지고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참된 자아를 깨달아요. 내가 이게 뭔가. 그리고서 이런 참된 자아를 깨닫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고향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시골교회에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도 하시고 그리고 따라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몰라. 작은 전파사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뒤에 이제 조금 좀 돈을 준비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전파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좀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좀 조그마한 가게 하나가 얻어가지고 전파사 하는데 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시골보다는 몇십 배나 낫다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전파사는 그것이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게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을 여러 명 두고 했을 때 가봤더니 이 가게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 교회를 안 다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만은 아주 정중하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교회는 나가야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나중에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또 다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야밤 도주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얼마 뒤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간 게 충청도 사람이니까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으로. 그리고 대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전자업회 종업원으로 해서 종업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에 복을 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금성 대리점을요, 대전에서 제일 큰 금성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물질도 회복됩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돼야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되어야 가족도 회복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려면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요. 지금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도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들도 내가 병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가면 맨 먼저 검진부터 하는 거예요. 검진한다고 해서 병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서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산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학자들 말로는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두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만은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괴롭혔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숫자적으로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바울아,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제하여 주마 하고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고쳐주마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 그 고통은 단순히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깨달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수술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칼이라고 하는 것을, 수술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자기가 빨리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처럼 이게 고난이 자기에게 오는 저주나 자기에게 오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상당히 큰 그런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참패했어요. 참패.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좀 참혹한 심정으로 이와지 또한 돌아와서 그만 정말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롤러스케이트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막 성령 충만한, 그래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웨슬레가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을 받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이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한 교회 한 500명 오는 교회를 만들었다면 500명에 그쳐질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했더니 세계를 품은 감리교 창시자가 웨슬리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잠시 내가 받는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이상한 일들처럼 여기는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몰아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알리바마주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바후미 조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바후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뭐 보리쌀에 나느니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바후미. 이 바후미 동상이 있는데 아니 동네에 다른 건 몰라도 무슨 황소 동상이 있다든지 뭐 양 동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데 이 바후미 동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해서 물어보았더니 이 원래 알라바마주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해는 이 바후미 떼가 몰려와가지고 목화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럼 이 목화 재배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목화를 다 갉아먹었으니 한 해 농사 완전히 피로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먹고 살까? 그래서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뭐까지 했느냐 전문 학자를 거기 투입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연구까지 시켰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지역을 가가지고 다 지질이며 환경이며 이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뭐 여기다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 커피하고 땅콩을 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화만 심어서 먹고 살던 이 알리바마주에 커피나무와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천대 신화가 그 다음에 수확을 했는데 목화를 심을 때보다 몇 배나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바후미가 고맙지 않아요? 만약 바후미가 안 생겼더라면 죽을 때까지 목화만 짓고 목화 농사만 짓다가 손이 부르트록 농사만 짓고 생기는 것도 별로 없고 살았을 텐데 거기다가 커피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땅콩을 심었더니 수십 배나 되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바후미 동산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사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다 고난 당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야.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고통을 줍니다.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과 재산 다 잃었죠.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도망가 가출해버렸어. 여러분, 그 처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러보니까 그렇지 그 처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봤다라고 생각해요. 처지, 내가 그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난 당하거든 감사함 듬뿍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감사로 극복하고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이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원망불평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